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생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 생사고락과 병들고 가난하고 부유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고백하오니 늘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옵시고 저들의 지식과 지혜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옵시고 세상의 부함을 얻기 위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시고 과한 욕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몸과 영혼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서로 협력하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저희들의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는 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번기가 시작되오니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또한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을 내려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 저희들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71편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853면에 있습니다. 말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절씩 읽으시고 21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10월 1일이 우리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기도 하지만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이었습니다. 10월 2일은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이야, 어르신들만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추석 다음 날 역할 줄 알았는데, 예, 달력에 보면 노인의 날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24주년 노인의 날입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노인의 날이 있었나 없었나도 기억도 못 하실 텐데 노인의 날이 24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에 소를 팔고 노를 팔아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있는 거 다 팔았습니다. 촌에 예전에 소가 귀하잖아요. 소를 팔고 또 밭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나오니까 좋은 직장에 또 취직을 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직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해서 좋은 아내를 만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두 부부가 너무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고 또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잘 키워나니까 이 어머니께서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혼자 남았잖아요. 아버지 혼자가 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연세가 드니까 농사도 좀 못 짓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서울 올라오세요. 서울 올라오세요. 촌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루는 고민하다가 서울 올라갔습니다. 서울 올라가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아들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참외도 좀 따고 또 깨도 좀 이렇게 가지고 가고 고추도 좀 빠가지고 고구마도 좀 이렇게 가지고 바리바리 사가지고 아들이 있는 서울 올라갔습니다. 서울 올라갔는데 이게 뭐 아파트를 찾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예? 아파트가 있기는데 전부 뭐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다가 웃자다가 그렇게 헤매다가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들 집에 찾아갔는데 아들이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고 반기면 좋을 텐데 아들은 없었고 누가 있었는가 하면 며느리하고 손자하고 그 다음에 집에 일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반겨줄 줄 알았지만 그렇게 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우리가 농사 짓는 참외, 그 다음에 이 깨, 그 다음에 고구마, 이게 그 고추, 아주 태양열 고추, 그래가지고 귀한 거다고 그래 주니까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꽃감을 가져갔는데 손자가 있잖아요. 꽃감을 잘 말려가지고 손자 주니까 손자가 안 먹지요. 절대 며느리가 안 먹입니다. 아버님한테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요. 다 먼지 묻는 거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아들에게 손자에게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 아버지는 꼭 아침마다 아침밥을 먹을 때에 그 국물이 있는 게 좋은데 아침에 밥을 안 주고 뭘 줬을까요? 빵을 주더만요. 빵하고 우유를 주더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빵 쪼가리 몇 개 먹고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때 오니까 점심을 줘야 되는데 점심을 안 주더만요. 가사 일하시는 분이 늦게 왔다가 밥을 안 준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걔는 주더만요. 그래서 이제 참 좀 외롭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 서울 생활을 했는데 너무 아버지가 힘든 거예요. 도저히 거기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손자는 그저 오락만 하고, 며느리는 나갔다 하면 안 들어오고, 아들은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면 아들 얼굴도 볼 수 없고, 가사일하는 사람하고 개하고 3명이 있는데, 3명이 아니지만 2사람하고 개 1마리가 있는데 아주 불편하고, 가사 도우미가 더 주인 같기도 하고,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아무도 없을 때 옷을 다 챙겨서 이제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키운 소를 팔고 대물림을 한 선산도 다 팔아서 사준 아파트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살기 힘들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서열을 매겨 보니까 1등이 손자고, 2등은 이제 아들이고, 그게 자식이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며느리고, 4번째는 보니까 강아지, 5번째는 이제 가사일하는, 6번째는 자기가 6번째라는 거예요. 6번째. 그래갖고 가면서 전화했대요. 야야 3번아 도저히 못 살겠어 6번은 간다. 그러고 갔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식이 최고라고 그래요. 자식이 뭔데 자식이 최고. 제일 좋은 거 자식에게 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하고 자식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 다음에 남편 아내 그래가지고 마지막이 부모라는 시대적 현실이 우리를 참 슬프게 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때로는 참 무시를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보게 되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백발은 면류관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염색하고 더 젊어 보이려고 염색하고 보톡스 맞고 막 주름서 제거하고 막 젊어 보이려고 막 옷도 막 이쁜 거 입고 그러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어른들을 참 존경하는 사회였습니다. 어른들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어른들이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어른한테 물어봐야지만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어른들한테 잘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책을 보고 공부하고 그러면 더 좋은 신기술이 많으니까 어른들한테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어른들은 다 옛날 구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듣긴 들어도 그거 안 듣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말세의 고통을 하는 때가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큰 고통이다 그러는 겁니다. 부모에게도 고통이지만 그러나 자녀에게도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10계명 5계명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최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은 모든 것에 있을 수 없으니까 어머님을 만드셨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대리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에 대하여서 성경은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히 벌을 내리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그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좀 하소. 네. 여러분,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 오늘날에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 어르신들, 오늘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하신 이 땅의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존경받고 행복하는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웃교회는 젊은 사람이 많이 온대요. 저도 참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젊은 사람이 많이 오면 좋겠는데, 예, 지금 우리 교회 다 오는데 20%로 지금 안 오는데 젊은 분들이 안 오잖아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요, 그게 교회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잘한다카대요. 예, 용돈도 주고 그래 잘한대요. 예.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시어머니들 며느리한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보세요. 예, 그러나 며느리든지 아들이든지 아니면 나이가 어리든지 내가 존중받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71편 1절부터 제가 다 읽어야 됩니다만 18절부터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나이 듦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덕꾸리 신세가 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현실이 괴로웠다는 거지요. 예,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환경에서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주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해라. 6절 말씀에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8절 말씀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면 찬송. 예.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었든지 연세가 많든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 추석인가 보니까 그 나훈아 씨인가 나오던 나훈아 씨. 저도 막 감격 깊게 봤구만요. 예. 이런 말 하나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훈아를 참 좋아합니다. 나훈아 씨도 알지? 74세도만 할아버지도만. 예. 근데 우리가 나훈아 그분이 노래할 때에 우리가 막 참 감동을 받잖아요. 예?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노래를 듣고 우리가 감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있어도, 질병 중에 있어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찬양하심으로 행복한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셔야 되는데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를 의지하였으며 모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9절 말씀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늙었다고 힘없다고 병들었다고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자식은 우리를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위의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몸이 몹시 쇠약해져서 혼자 힘으로 생활할 수 없지만 자식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내가 좀 자식들에게 조금 도움을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그걸 모르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가 힘든 것을 많이 겪잖아요. 예.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분을 의지하고 저분을 의지하고 저분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게 별게 없더라고요. 근데 예.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여러분 자식도 다 좋습니다. 남편도 좋습니다. 아내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모태에서부터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남은 생에 동안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이란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절망 가운데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아이고 죽겠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소망과 희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꿈과 소망에 다른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것만 아닙니다. 꿈과 소망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찾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정신적으로 몹시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15절 말씀에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18절 말씀에도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다윗은 비록 나이가 많았습니다마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기적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예?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으면 혹시나 복음을 전하세요.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다. 연로하신 이 오늘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소망은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고 육체는 점점 쇠하여지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 말씀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천국 가면 주님께서 나를 더욱 높이실 것이고 이 땅에 당한 모든 고난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합당한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또한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공경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원하고 또 주님 안의 가운데서 그런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명문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른지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 하나님 부모님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부모 건강과 평화와 기쁨을, 건강과 평화와 기쁨을 주님 전 가는 그날 이르를 때에 영광 돌리게 하소서. 사랑과 헌신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녀를 그 뜻 본받아 주님 모시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모범이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도움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셔서 도움교회의 모든 가정들은 명문가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정 헌금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건축 헌금과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한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고, 또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되 가정과 삶들과 터전 가운데에 만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큰 은혜가 복이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7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5시에 드렸는데 5시 30분에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우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성경 통독 우리 장계환 권사님, 유부자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5번씩이나 또 이렇게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어떤 경우에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도움교회
모든 성원인들 가정과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